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 그러니까 허다한 변론들, 쓸데없는 말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욕망들, 또 절제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큼성큼 걸어 나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경륜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또 충성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깨닫냐 이거죠.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건지,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지를 도대체 누가 그거를 판별할 것이냐는 겁니다. 판별의 기준이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또 하나님은 긍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긍휼을 도대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받게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자 우리가 경륜이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중요한데 절대되지 않는 망나니,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망아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훈련되지 못한 말처럼 막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일, 경륜을 깨닫게 되는지,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 그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저기 보면은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가 나와야 되는데 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디모데 전서에 둘째 셋째가 없어요. 저 말은 뭐냐면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즉 둘째 셋째가 필요 없어요. 어쩌면 둘째 셋째가 이 첫째에 다 그냥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의 길을 끝없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저기 보면은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뭐라 그럴까요? 내가 원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은 자발적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특세음처를 하는 이유가 아니 무슨 특별한 새벽 기도가 어디 있냐, 다 새벽이 특별하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추가 의견들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특세를 1년에 3번 하면서 제가 진짜 저 나름대로는 이 6주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마다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기도를 해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가면 절대 자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보통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왜 고난이 축복이냐?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고난 받으면 그래도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름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유명하신 우리 저 강원도 태백에서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신 대청덕 신부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게 그냥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자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고 어렵고 하기 싫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마치 노동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그렇다면은 이 기도, 충성된 자들에게만 부탁한 이 기도, 도대체 그러면은 이 기도에 우리가 하는 방법, 종류는 무엇이고 또 이 기도의 범위는 어떻게까지 확장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기도가 명확해지실 겁니다. 오늘 먼저 이 기도에는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싸그리 잡아서 기도라고 하지만 이 기도에는 나름대로 단계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그리고 기도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저 1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는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은 다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하는 방법만 좀 다르지 저건 다 기도예요. 그래서 간구도 기도고요, 기도는 물론 기도고요, 도고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것도 기도고요, 감사도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게 기승전결, 이 간구는요 어린이의 기도고, 이 기도는 어쩌면 청년의 기도고, 도고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는 뭐냐? 요거는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구인데요, 이 supplication입니다. 즉 뭐냐면은 supplication, 이 supplicatio, 즉 라틴어 무릎 꿇다예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비는 것, 저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간절할 간자에다가 구할 구자입니다. 체면 없어요, 주시옵소서예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애기들이, 마치 애기들은요 이게 배가 고프면은 애기들이 울죠. 진짜 막 미친 듯이 웁니다. 언제까지? 요거 딱 채워줄 때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오스카 드라마 주연상 받아야 된다는 게, 그렇게 울다가 요거 딱 채워주면은 거기서 그냥 또 방긋방긋 웃어요. 이게 다 연기죠. 그 뭐예요? 나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정말 말 그대로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테힌나,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졌습니다. You won, I lose. 내가 졌어요. 나 정말 당신한테 졌습니다. 두 손 들고 도저히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 어린이의 기도, 이것이 말 그대로 기승전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이의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오늘 우리 시편 145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저기 보면은 중요한 핵심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어떤 자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대신 진실하게 간구하는, 우리가 어린이로서 그냥 앞에 있는 모든 허물들 그리고 체면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이러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그 모든 기도에 가까이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모든 어려움은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단지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진짜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고 애들이 지금 다 탈선해갖고 난리가 났고,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를 못 믿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은 있습니다. 뭐 잠을 자야 되고, 뭐 오늘 직장 나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있는데 그 다 아직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명확한 기도의 확신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중세시대, 특별히 우리 캐톨릭 전통 또 사막 교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The arrow prayer, 화살 기도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목표를 놓고 화살을 놓고 탁탁탁탁탁 쏘는 겁니다. 내한테 고난이 오면은 그 화살을 놓고 탁탁탁탁 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화살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그냥 그때 쏘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아무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화살에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사막 교부들은 이것을 지저스 프레이어라고도 했습니다. 그 문둥병 환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와가지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거를 이 화살 쏘는데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빨리빨리 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니까 너무 기니까 Jesus mercy on me,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Jesus mercy on me,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화살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어린이에게도처럼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거는 본능적이라서 좀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기도죠. 그래서 삶 속에서 늘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갑자기 어려움 오면은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해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제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들고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거에 있어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체면이고 뭐고 다 그냥 내려놓고, 어떨 때는 카톨릭 수사들처럼 그냥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대자로 엎드려가지고 야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한 발도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첫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기는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prayer. 저는 이것을 일종의 청년의 기도 혹은 연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관계를 시작했는데 애가 자라질 않고, 애가 이제 5살 될 때 엄마 밥 줘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5살이 됐는데 밥 안 줄 거야? 나 밥 안 주면 죽어? 그거 이상하잖아요. 20살이 됐는데 또 막 똑같이 막 밥 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 한 20살쯤 되면 이제 엄마를 위해서 밥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앉아갖고 얘기도 하고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나와 있는 두 번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밑에 메릴랜드에서 우리 저 페어플렉스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라는 분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는 책은 제 인생 최고의 기도에 대한 책이자, 이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유명한 책들이 있지만 이 조지 뮬러의 책과 함께 정말 최고의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은 사김의 기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럽니다. 아니 뭘 그렇게 매일 기도할 게 많냐? 근데 이게 기도라는 거는 빈익빈 부익부가 기도만큼 제일 잘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점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요 점점 기도가 줄어들어요. 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기도가 무슨 노동이지만 사귐이 있습니다.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랑. 사귐이 있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많아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은, 집사님 좀 순장 좀 섬겨주시죠 그러면은 하기 싫으시면 절대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 기도하면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경륜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KWMC 처음에 세계 선교대 하자고 할 때 내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 그 선교사님 참 조곤조곤하시게, 목사님 그래도 기도를 한번 해보셔야죠.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거는 안 되겠지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 다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거고, 남들이 볼 때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거기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누가 봐도 제가 저거 해야지 하는 때도 자기는 겸손하게 사양할 수도 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경륜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은 누림이라. 왜 기도를 오래 하느냐? 왜 기도를 계속하게 되느냐? 사귀면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귀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려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펠로십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바로미터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기도는 점점 깊어지고 길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도 1분 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도 1분 하기 어려워요. 여기 와가지고 낮에 와가지고 여기 한번 기도해 보세요. 1분 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면은 앉아갖고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떠보면 2시간이 지나 있어요. 많이들 체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화살 기도에서 하나님 맨날 화살 쏴갖고 하나님 아프게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거룩한 우리 연인의 기도, 청년의 기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기도에 몰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어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거는 진짜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바로 인터세션, 도고의 기도입니다. 도고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도에다가 알릴 고자예요. 그러니까 빌어요. 비는데 뭘 비는 거냐면 누군가의 것을 이제 고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A라는 친구 지금 너무 저 친구 제가 보니까 지금 정상 아니에요. 저 친구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보여주셨듯이 그 친구에게도 주의 경륜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알면은 마음 그래도 편할 것 같아요. 이유를 알면 그래도 하나님, 어쩌면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친구에게 내가 너 잊지 않고 있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하는 빌도에다가 고하는 겁니다. 내 이웃의 사정과 친구의 사정을. 그러니 그거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할 수 있는 기도고, 누군가를 부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지, 뭐 자기 어린애가 자기 지금 먹기 바빠 죽겠는데 누구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 방에 이제 우리 1007부터 환우들 명단이 쫙 있습니다. 환우들 명단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지금 아파서 지금 다 이름 별로 없는데 2, 3, 4, 5까지도 별로 없는데 이제 6 가면 이제 그때부터 막 갑자기 많아져요.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고, 하나하나가 다 고통이 있고, 그 하나하나가 다 어려움이 있고,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글썽글썽거린다. 그거 뭐예요? 다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도고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빌라, 그 축복이 가지 않으면 다 너한테 간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진짜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기도할 거예요. 끝나고 나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분들 좀 나오라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묘합니다. 혼자 여기서 하면은 그냥 혼자 이렇게 하다 끝나는데 한 5명만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하는데 꼭 그 중엔 또 목소리 큰 사람도 있어요. 5명 중에 1명만 목소리 크면요, 5명이 기도하면은 막 천지가 다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20명만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아요. 2-3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고의 기도 통해서 심지어는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이 도고의 기도를 아주 이미지로 형상해서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사람 찾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그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그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수요일 날 요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정말 몇 안 됩니다.
분들 계세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무너지지 않게, 아브라함의 형상이었죠.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무너뜨리실 겁니까? 안 그러실 거죠. 모세가 차라리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했던 그 중간에 무너진 성을 틈을 막는 기도입니다.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디 틈 없나, 이 퀸즈 아닌 게 요즘 잘 되고 있는데 어디 틈 좀 없나 라고 보고 있는데 그 틈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반드시 그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모든 하던 일들 가운데 다 중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륜을 다 이루다가 그 앞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 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막을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도 지금 간절해요. 제발 내가 이제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말게 해라. 찾다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킨자는 교회 오늘 이 새벽을 찾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구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른의 기도입니다. 어른 참 좋잖아요. 어른이란 말, 나는 나중에 그 말 좀 듣고 싶어요. 저분 진짜 어른이야. 야, 저분 진짜 우리 교회 어른이야. 저분 진짜 뉴욕의 어른이야. 이게 돈 많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돈 많으면 옆에 다 빼먹을 사람들만 나타나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참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아유 힘들구나, 너 정말 어렵구나, 그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꼼꼼하게 기도하면, 볼 때마다 눈빛이 다르겠죠. 기도하면 눈빛이 다르죠. 기도하면 울컥합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부모의 기도예요. 부모의 기도. 부모가 자식 보면 다 감사하죠. 못난 자식, 잘난 자식 다 감사합니다. 아픈 자식, 뭐 정말 병약한 자식, 심지어 저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갖고 있지만 그 애를 보면은 감사해요. 어제도 이렇게 어제 나 철회하러 간다고 이제 가니까 뭐 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아빠 잘 갔다 오고, 아빠 열심히 기도하고, 아빠 목사니까, 아빠 담임 목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도 힘내야 돼. 물론 엉엉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와가지고 저한테 안기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자녀를 줬지만 12년 키워놓으니까 이 아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감사한 겁니다. 부모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부모가 가려가면서, 지 자식 부모가 가려가면서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의 자식은 가려가면서 감사하죠. 자기 자식은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표정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2시간 3시간 날 잡아갖고 어느 날 이곳에 와서 간절하게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또 막 일어나가지고 혼자 막 기도했다가 또 앉아갖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팔대자로 뻗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생각나는 것 같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한 2-3시간 깊은 기도를 마치고 다시 성전문을 향해 나가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만 뭐 인생 별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다, 모르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고 이제 그때는 또 감사함으로 하루 살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와 감사,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 우리 다 아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잘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처음에 간구, 한번 따라해보세요.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고,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처음에 간구는 어린아이의 기도, 그 다음에 기도는 청년과 연인의 기도, 세 번째 도고는 우리 어른의 기도, 네 번째 감사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쫙 한 바퀴 돌고 나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또 오늘 이 균형을 주기 위해서 기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혹시라도 실수하기 쉬운 2가지도 우리 함께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도는요, 오늘 이 디모데 전서 특별히 2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여기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임금과 높은 지위, AD 67년, 64년경 높은 사람과 임금은 다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높은 사람은 나하고 무슨 정당이 다른 사람, 무슨 나하고 무슨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AD 64년, 67년은 네로 박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나와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는 다 자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그 사람들을 위하셔서까지 확대시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원수하고 가서 뽀뽀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시키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좋아서 고마워서, 하나님 우리 저 권사님 야 어떻게 저렇게 참 저분만 보면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도 있지만,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나 죽겠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그럼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기도시켜주고 있잖아요. 그 환경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즉 원수된 자,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까지.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진짜 내 심장이 점점 커지는 걸 봅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세계 한인 선교대회를 하면서 가장 큰 베네핏 하나를 만약 꼽으라고 하면은 뭐 선교사님 오고 가고 뭐 우리가 이거 하고 저거 다 있지만 가장 큰 베네핏 만약 한 개를 꼽으라면 우리의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심장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한번 섬겨보면서 이런 뱀댕이만한 속, 그냥 나 하나만, 우리 가족, 그냥 우리 교회만 하던 것들이 한번 커지는 계기가 되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 벼랑 끝에 있는 내 적대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가슴이 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고요와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수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요해지지 않겠어요? 원수가 한마디 하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내가 저놈하고 가서 또 한번 붙어야지 하는 거하고, 왔어, 힘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A 힘내게 해주세요,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에이 이건 거짓말인데 그래도 한번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주님 하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와 평안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킹자님교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분량까지, 사각지대까지 커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요거는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처음 막 신혼들, 그 다음에 삼공채 가면은 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넣습니다. 그게 마침 디모데전서 2장에 있어요. 그 뭘까요? 기도하기 제일 힘든 부류,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런데 기도가 가장 어려운 사람 집단, 8절에 있습니다.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원한다. 여러분, 어떤 남자, 어떤 남편이 가장 위대한 남편입니까? 가장 위대한 남편이 무슨 돈 잘 벌어주는 남편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제 가장 중요한 남편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 하나님 앞에 눈 떴더니 우리 남편 뭐 하고 있나 봤더니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입니다. 제가 우리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철기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세를, 그래서 특세 금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특세금이었어요. 특세금. 왜냐하면 특별 새벽 기도를 금식하면서 한다 해갖고 특세금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매님들은 그냥 잘해요. 다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잘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잘 못해요. 잠도 많죠, 말 잘 안 듣죠, 저기 맨날 다툼과 분노 싸우죠, 힘 남으니까 맨날 싸우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매님들은 그냥 잘하니까 우리 남자들 기도하게 해야겠다 해서 제가 철야 기도하는 남자 해갖고 철기남, 이걸 딱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세금철을 하니까 남자들이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철기남을 하면
자고 그냥 그대로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갖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1시에 모여가지고 교회 문 이제 알람 딱 올라가니까 11시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뭐 또 야식도 먹고 뭐 운동도 좀 하다가 또 자요. 그러면 4시 반에 다 깨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뭐 한 8명, 10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막 40명, 50명까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숫자의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밤에 기도를 하니까 와, 정말 너무 강력함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남자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간 예외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를 우리 청년들 어떤 남자 찾아야 되냐? 네, 기도하는 남자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남자. 왜? 우리 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의 그 관점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둘이 함께 기도할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방송 듣고 야, 우리 남편 자고 있네. 내일부터 깨워서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은 그냥 부인도 자도 되고 물론 엄마는 자라고 해도 안 잡니다. 아이들도 자도 되지만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도 손 들고 하는 거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손도 안 들어요. 뭐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박수 잘 안 쳐. 손 들라고 손도 안 들어. 여기 나오라고 해보세요. 또 다 여자들만 나올걸요. 그러니까 잘 안 해요 뭐를. 그래서 철기남, 철야기도 하는 남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만약에 두 내우가 애 때문에 못 나오면 남자를 보내라. 남자를. 왜? 부인들은 집에서도 기도해요. 남자들 기도 안 합니다. 오늘 저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노와 다툼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왜? 너무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힘이 있고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도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하는데 이 모든 것에 누구를 제한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자들, 기도하는 남자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막 교회가 잘 된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은 기도 안 하는데 교회가 잘 된다. 이거 저주라고요. 기도 안 하는데 우리 집이 막 잘 돼. 기도 안 하는데 막 자녀들이 막 잘 되고 막 기도 안 하는데 막 사업이 잘 돼. 이건 다 저주예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기도 안 되는데 잘 되는 것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굽은 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가장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들 다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다른 것들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강력한 기도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우리 혼자 화살촉 우리가 당겨봐 이게 어떻게 주님까지 갑니까? 힘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많은 interceding force.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언급하면서 그 마지막은 뭐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바로 옆에서 우리의 그 간구와 우리의 어린애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저도 이제 무릎이 좀 요즘 안 좋아져가지고 옛날엔 그냥 꿇고 했지만 지난번에 집에 가서 이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기도, 이거 대천석 신부님이 옛날 만든 건데, 이거 내가 옛날 우리 어머니한테 선물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My prayer only Jesus. My power only Jesus. 네, 그리고 자기 사인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워가지고 이거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한번 고치긴 했지만 저도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그 동판 7개 모아가지고, 야, 아빠가 널 위해서 이렇게 엄마랑 기도했다. 너 나가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라. 하나님 승리하신다. 우리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아빠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빠가 지난 20년 동안 널 위해 기도했어. 걱정하지 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기독교 핵심 진리, 부활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한테 김바나바가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김바나바가요 지금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있네요 하고 직접 우리를 위해서 중보, 도고,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 주셔서 기도로 우리 특세금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